우리가 읽어가는 성경 에스겔서 7장에서 우리가 계속 확인하는 내용은 장차 돌이킬 수 없는 무서운 심판의 날이 그들에게 다가오고 있다라는 사실을 엄숙하게 경고하게 됩니다. 그 심판 때에는 그 어떤 것도 그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미도 그들은 한 차례, 두 차례에 걸쳐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민족적으로 그들을 낮추시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첫 번째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 있었고, 에스겔이 선지자 부름받은 때는 이미 두 번째로 또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아직 모든 것들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더 무서운 심판의 때가 기다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럴까요? 아직도 그들이 첫 번째와 두 번째에 거쳐서 민족적인 큰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낮추셨다고 하는 사실들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찾고 의지하지 않는 그들의 태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교만함과 그 포악함, 그 완악함에 대하여 더 무서운 심판이 그들에게 다가오고 있다라는 사실을 또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에스겔서의 전반부에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야기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쭉 읽어온 말씀들의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간간히 소망에 관한 메시지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 소망은 그냥 주어지는 소망이 아니라 그들의 죄악과 그들의 완악함과 그들의 잘못에 대한 정화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소망이 그들에게 다가올 것이지 그런 것이 없이 그저 모든 것들이 잘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는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한 내용들 때문에 동일한 형식의 이러한 메시지들이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소개가 되고 있고 그러한 소개 가운데에서는 점차적으로 그 닥쳐오게 되는 심판이 더욱더 무섭고 더욱더 심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부분으로 가서 한번 살펴보시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7절, 2절 말씀 한번 보시면 7장 2절 말씀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말하죠. 너 인자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다.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3절에 이제는 내게 끝이 이르렀다. 임박해 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나타내어 내 행위를 심판하고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할 것이다. 이 심판과 보응에 대하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그것이 그들에게 닥쳐오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 5절에 보면은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너에게 왔도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그 무서운 심판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이런 표현들을 당시의 백성들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정한 재앙이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그 재앙이 임하게 될 때를 두고 요란한 날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날은 산에서 즐거이 부르는 날이 아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셔요. 8절에서도 심판과 보응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심판이 마치 자연현상 속에서 어떤 씨앗이 심기게 되면은 싹을 내고 자라다가 꽃을 피우게 되면 언젠가 지는 것처럼 그들이 이제 경험하게 될 그런 일들도 자연스럽게 순차적으로 그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데요.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볼지어다 그날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정한 재앙이 이르렀으니 몽둥이가 꽃이 피며 교만이 싹이 났도다. 자연이 자라나는 이런 식물의 자연스러운 과정들처럼 그들의 죄악과 그들의 교만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심판의 때가 다가오고 있다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무서운 심판은 어떤 대상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임할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심판의 내용으로서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것처럼 어떻게 될 것인가? 밖에는 밭에 있는 자에게는 칼이, 안에 성읍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전염병과 기근이 그들에게 임하게 돼서 그 심판이 닥치게 될 것이다. 15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겠느냐? 슬픔과 탄식을 보이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도망하는 자가 자기 죄악 때문에 슬피 울게 될 것이고, 손은 피곤해질 것이고, 무릎은 연약해지고 말 것이다. 허리는 굵은 배로 묶게 될 것이고, 두려움과 수치가 그들 가운데 닥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어떤 것도 그러한 일들 속에 그들에게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특별히 재물과 관계에서 그 재물이 결코 그들에게 닥치게 될 심판을 돕거나 피하게 해주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강조해 줍니다. 19절 말씀 한번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물같이 여기게 될 것이다. 왜냐? 여호와 내가 진노를 내린 날에 그들의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고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한다. 오직 죄악의 걸림돌이 될 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줍니다. 사람들이 그토록 얻기를 원하고 그토록 많이 누리기를 원하는 재물 이런 것이 그들이 닥치게 될 그 무서운 심판 앞에서는 오물과 같이 아무런 쓸데가 없게 될 것이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20절에서도 그들이 그 화려한 장식으로 말미암아 교만을 품었고 또 그것으로 가증한 우상과 미운 물건을 만들었은즉 내가 그것을 그들에게 우물이 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그들이 신처럼 여기고 떠받들고 하는 모든 것들이 그들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며 오물, 더러워서 버려야만 되는 오물이 되게 하고 말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완악함에 대하여 그분의 얼굴을 그들에게서 돌이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22절 내가 또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돌이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결과 은밀한 처소 성전을 말하는 표현일 겁니다. 더럽히고 포악한 자도 거기 들어와서 더럽히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지막 확신이 무엇이냐면 그겁니다. 성전이 있다. 그 성전은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이고 그 성전이 있는 한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를 큰 위기 속에서 대적자들의 그 무서운 공격 앞에서 지켜줄 것이다. 이렇게 그들이 마지막처럼 붙들고 있는 하나의 의지 대상입니다. 그것조차도 더럽히게 될 것이고 짓밟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24절 끝자락에서도 그렇게 말하죠. 그들의 성소가 더럽힘을 당하게 되고 말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게 되고 그것이 대적자들에 의해서 유린당하게 되는 일이 닥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봉헌식을 할 때가 있었어요. 오래전에 그런 봉헌식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를 올리게 됩니다. 그러자 시간이 지난 다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 솔로몬이 했던 기도에 대하여 응답하시는 말씀을 전달해 주시는데, 그 전달하는 말씀 중에 아주 엄숙한 경고 같은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너희가 나를 가까이 하고 내 말을 너희가 잘 듣고 한다면 너희가 간구한 것처럼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전염병도 질병도 전쟁으로부터도 모든 대적자들의 공격으로부터도 다 보호하고 구원하고 그렇게 해줄 거다. 그러나 반대로 너희가 나를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내 말을 듣지 않게 된다면 이 성전이라도 내가 던져버릴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이 어디 나오느냐? 열왕기상 9장 말씀에 보면은 3절 이하로부터 그런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 말씀이 그대로 닥치게 될 것을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닥치게 되면 그 어느 누구도 그러한 무서운 심판 앞에 어떤 것도 도움이 되거나 어떤 역할도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또한 거듭 말씀하십니다. 25절 이하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패망이 이르리니 그들이 평강을 구하여도 없을 것이고 환난에 환난이 더하고 소문에 소문이 더할 때 선지자에게서 묵시를 구해도 헛될 것이고 제사장에게는 율법이 없어지게 될 것이고 백성들의 지도자 장로에게는 어떠한 계획이나 책략을 세울 수도 없다.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왕은 애통하게 될 것이고요. 고관은 놀람을 옷 입듯 할 것이고 주민의 손은 떨리게 될 것이다. 그때 그러한 심판이 닥치게 될 때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제 살폈던 그 내용처럼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되리라고 말한 대로 될 자다라는 이름을 가진 이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이 거짓이 아니었구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대로 이렇게 그대로 이루어졌구나. 그 말씀하신 하나님은 참으로 진실하신 분이구나. 참되시구나. 이것을 그들이 깨닫게 될 것이다. 이렇게 엄숙하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전쟁이라든지 그 전쟁에 패배를 당하게 되고 포로로 끌려가고 수모를 당하게 되는 일들, 그러한 일들 앞에서 무기력하고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그들에게 예고가 되고 있었고, 이런 말씀이 불과 몇 년 사이에 실제적으로 일어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나눈 바가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무서운 심판은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보게 하냐면요, 최종적으로 닥치게 될 무서운 심판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과 같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실제적으로 바벨론 군사들이 이 유다를 치러 왔을 때 이러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 일들 앞에 그 어느 누구도 도울 수가 없었고 그들이 그토록 믿고 바랐던 다른 신들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그들이 그동안 그토록 소중하게 여겼던 은이나 금이나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던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필요하다고 여기는 것들, 우리가 추구하는 그 모든 것들이 나중에 주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될 때 그것들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점을 잘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을 교훈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전체를 판단하시는 그날,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게 되는 그날에 무엇이 도움이 될 수 있겠고 무엇이 거기에서 남을 수 있는가 생각하면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잘 배워야 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세상을 살아가면서 추구하고 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심판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무엇만이 우리를 그 무서운 심판 앞에서 우리를 견디게 하고 그 심판을 통과하게 할까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믿음 외에는 그 어떤 것도 그 무서운 심판 앞에 통과할 수 있는 것이 없고 그 심판 넘어서 다른 어떤 것들을 바라볼 수 없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뭘까요? 이겁니다.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분의 말씀을 그대로 순전하게 믿는 겁니다. 다른 어떤 것들을 핑계대거나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사이에 그 어떤 것들을 그 사이에 가져오는 것들은 아무런 소용도 없고 도움도 되지 못하고 그것들은 오물처럼 여겨지게 되고 말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믿음이 제일입니다. 믿음이 제일이에요. 이런 믿음 가지고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야만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제 읽었던 것처럼 신실하게 끝까지 남아있는 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말세 지마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믿음을 잘 점검하고 이 믿음만이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고 우리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유일한 것임을 기억하면서 믿음을 잘 점검하고 이 믿음이 더 깊어지고 이 믿음이 더 커져가는 일들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힘써 나가는 자세를 배워야 하겠다는 겁니다. 이 하루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새날을 살면서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도록 힘써 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더욱더 굳게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고 믿음의 깊이가 더해져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른 헛된 것들을 바라보고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고 힘써가는 복된 하루의 삶, 저와 여러분 남은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시간에도 저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면전에 저희들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시고 찬송과 또 기도함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며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또 저희 마음에 잘 새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공경의 때에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복되고 가치 있고 행복한 일임을 경험적으로도 잘 알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역사적으로 2번이나 걸쳐서 그 민족을 낮추시는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일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않는 그 백성들에게 더 큰 하나님의 심판, 철저한 하나님의 심판,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들을 말씀하시고 그때에는 은이나 금이나 그들이 다른 신들을 섬겨왔던 그 어떤 것들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오물처럼 여겨지게 되고 말 것이라고 분명하게 경고하십니다. 이러한 역사의 심판을 통하여서 장차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재림의 날들을 저희는 생각하면서 지혜를 배우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입고 더 잘 먹고 더 잘 마시고 더 잘 입는 일들을 위하여 평생토록 땀을 흘리고 수고하게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그 어떤 것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함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고 더 깊은 믿음, 더 큰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것만이 우리를 도울 수 있으며 우리를 심판 넘어서 참된 구원의 영광에 이르게 할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믿음을 잘 다져가는 저희 모든 성도들, 이 땅의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는 심령들의 간구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